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 이제 잡아서 가야 돼. 성품에 대한 훈련 받았고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계속 다루고 다듬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삶 속에 우리가 살아내야 돼. 인생은 여러분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야 돼. 근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줄 때도 영적 리더십으로 영향을 줘야 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 리더십 아니에요. 세상적인 리더십은 권력이거든, 금력이거든, 권세가 있냐, 돈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령님의 은혜 능력 속에 아멘 무리를 인도해 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질이 담접질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4개의 기질이 있는데 담접질, 다혈질, 다혈, 담접, 점액, 우울 이렇게 4가지 기질 중에 가장 리더십 있는 기질이 뭐냐 그러면 담접질이에요. 그래서 이 담접질의 사람들은 돌진형의 사람들이에요. 타협이 없고 앞만 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일 중독자, 일 중심형의 사람이에요. 옆에 관계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씁니다. 저 사람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거 잘 안 들어와. 이 사람들은 일만 보여. 그거 좀 치워라. 개밥도 좀 주고 오고. 예, 이게 이제 관계 중심형이 아닌 담접질 기질의 특징이야. 그런데 다혈질은요, 정감형, 이 사람들은 관계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게 되는가 하면 너에게서 에너지를 얻게 돼. 담접질은 너 괜찮아. 자기 혼자 잘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목표, 목적, 일 이런 게 이 사람은 에너지를 주는 요인이 돼. 그런데 정감형 다혈질의 사람들은 너 타인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박수를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옆에 사람이 안 알아주면 힘이 쭉 빠져. 담접질의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가버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도취형이거든. 담접질은. 그래서 자기가 짜장면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족하면 옆에 사람이 뭐 짜든지 싱겁든지 이거 별 신경 안 써. 내가 지금 만족하면 그 자체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정감형의 사람은 이게 짠가요? 맛이 간은 잘 들어갔나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입맛은 다 달라. 이 사람의 입에는 짤 수 있고 이 사람의 입에는 여러분 싱거울 수 있어. 근데 막 이걸 다 맞춰주려고 하니까 정감형의 사람은 엄청 피곤해. 그래서 막 인정을 안 받으면 막 감정이 다운됐다가 인정받으면 올라갔다가 이게 정감형의 사람이야. 그래서 관계 중심형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대신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야. 엄청나게 막 행복파 이래서 빵빵 뿅뿅뿅 막 이런 거 막 합니다. 담접질의 사람은 뿅뿅 이런 거 없어. 마이웨이 나는 갑니다. 어디가 가는데 간다니까 뭐 이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정감형의 사람들은 사람을 통한 에너지를 얻어요. 에너지를. 점액질의 사람은 네모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좀 느리지.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책임을 져야 돼. 저 사람이 정감형으로 저렇게 방정을 떨어도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저 사람은 돌진형으로 저렇게 앞으로만 미쳐서 가도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돼. 이게 점액질이야. 이 사람들은 책임지는 사람들. 이렇게 막 자기 무겁게 딱 자리 깔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점액질입니다. 근데 그 옆에 막 아주 갈고리로 걸면서 아주 센스티브하게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 뭐 이래가면서 오늘 내가 옷 입은 거 괜찮냐고 막 이래가면서 야리야리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울질의 사람들이야. 아셨죠? 이렇게 각자마다의 기질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데 꼭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게 있어요. 우울질도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점액질도 다혈질도 또 담접질도. 그래도 그중에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다혈질이고 점액질이거든.
이들은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훈련된 리더십과 훈련되지 않은 리더십, 세상적인 리더십과 또 영적인 리더십,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리더십에 대해서는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모든 이 리더십은요 수준마다 리더십이 다르게 나타나요. 상대의 수준, 공동체의 수준에 따라. 그렇지만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물론 이 시대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해요. 그래도 섬기는 리더십이라도 이 섬기기만 해서는 또 여러분 결과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중에도 또 어떤 리더십이 당신에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체크하셔서 그 부분이 훈련되고 공부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리더십이다. 어느 날 뱀이 길을 이제 꼬불꼬불 가는데 뱀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뱀 꼬리가 뱀 머리한테 막 대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적을 하는가 하면, 야, 너는 왜 너만 맨날 앞에 가느냐? 응? 나도 앞에 가고 싶다. 뱀 꼬리가. 그러면서 막 뒤에서 꼬리가 대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뱀 머리가 하도 귀찮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앞에 가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뱀 꼬리가 앞에 갑니다. 꼬불꼬불꼬불 가는데 뱀 머리가 뒤에서 보니까 저기 앞에 지금 불이 막 나갖고 난리거든. 그러니까 야야야 그리 가면 안 돼 막 그러는데도 얘는 막 그리 막 돌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뱀 머리가 이제 불이 난 그곳을 피해서 겨우겨우 구사일생 살아남았어. 근데 또 얼만큼 가는데 꼬리가 막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앞에 간다고 했는데 네가 왜 자꾸 앞에 가냐고. 내가 앞에 간다고. 이러니까 뱀머리가 그 말도 듣기 싫은가. 그래 이제 네가 가. 그러니까 또 뱀꼬리가 잘난 척을 하면서 지가 또 막 흔들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이미 큰 웅덩이에 빠지는데 더 이상 수습할 길이 없어. 뱀은 이미 그리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뒤에서 뱀 머리가 야야야야야 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되는 거죠. 그만 큰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머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꼬리는 눈도 없어, 귀도 없어.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것이 지가 앞에 가겠다고 하니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지. 오늘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길 원합니까? 앞서가길 원하며 리더가 되길 원합니까? 눈을 가지셔야 돼. 귀를 가지셔야 돼. 눈도 없고 내 목자는 짖지 못하는 개 벙어리 소경이라 그랬거든. 우리가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그 리더십이 있는 자들은 생각이 또 달라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사이즈는요, 뭐의 사이즈인가 하면 생각의 사이즈예요. 생각의 사이즈. 크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생각의 사이즈가 우리하고 달라. 어머나 저 사람은 이순신 장군 10대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10대 아이들 보고 나라를 위해서 언감생시 꿈도 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된 사람들은요 생각의 사이즈가 다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 생각을 키웁시다. 아멘. 네, 생각을 키우는데 성경 역대상 12장 32절에서 40절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서 40절 찾으셨죠? 32절에서 40절. 네, 한 절씩
12장 32절에서 40절 한 절씩 보겠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와 가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에 이제 그 에스라가 포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전열을 다지면서 군사력을 쭉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하면서 각 지파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갈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 중에는 시세를 알고 때와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 자 그런 곳에서 마땅히 행할 거 이거를 아는 자 아는 우두머리 리더예요. 그러면 리더의 자격이 뭐냐? 때를 알아야 돼. 때를 아는 자 상황을 읽어내는 자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때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할지어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봐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대잖아요. 그게 우리 때가 될지 우리 죽어서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해도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분명히 말세의 종이구나라고 저는 자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마지막 때 종인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때를 깨달아야 돼. 그럼 마지막 때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거 없네. 상 받을 준비해야 되구만. 왜? 주님이 금방 오실 거니까. 상 받을 준비하려면 뭐 해야 되지?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해야 되겠구나. 영혼 구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회복 많은 영혼들과 함께 천국 가는 거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아멘.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재물 주는 이유 하나님 나라 회복 우리에게 건강 주는 이유 주의 일 많이 해 아멘. 은사 주는 이유 효과적으로 주의 일 많이 해 뭐 이렇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아는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뭐예요? 통솔 전체를 인도해 가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리더들입니다. 스불론 중에서는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자 무기가 있어야 돼요. 리더는 무기가 있어야 돼. 오늘 영적 무기를 가질지어다. 영적 무기를 가질지어다. 전열을 갖출 줄 알아야 돼. 이것은 서 있을 줄 아는 자예요. 전열을 갖추었다 이 말은 모든 무기 장비를 탁 하고 쫙 서 있을 수 있어야 돼.
체력 있을지어다. 지력 있을지어다. 전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무기를 못 짊어지고 있으면 소용없어. 딱 짊어지고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알고 서 있어야 돼요. 질서를 파악해야 돼. 조직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 품지 마세요. 한 마음으로. 아멘.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하세요. 우리는 매 순간 전쟁터에 있어. 여러분, 전쟁터에 2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 전쟁터는 2등이 없어. 1등만 있는 거예요. 2등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이기자. 무조건 이기자. 전쟁터에는 2등이 없어요. 아멘. 싸움을 잘해야 돼. 하여튼 잘 싸우시길 바랍니다.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납달리 중에는 무기를 가진 자들이지. 이런 자들이 따르는 자가 37,000명이나 있어요. 이런 리더들이 많았어요. 단자손 중에 역시 또 뭐 할 줄 아는 자? 싸움을 잘해야 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를 왜 쓰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너는 싸움을 잘해서 쓴다 그랬대잖아. 그래 저도 물어봤잖아. 하나님 저는 왜 쓰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죽기 살기로 밀어붙이는 자라서 쓴다. 오 맞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아셀입니다. 아셀 중에는 또 어떤 자? 싸움 잘하는 자. 37절에 보니까 역시 여기서 또 뭐 하는 자? 싸우는 자. 또 뭐 하는 자? 또 보세요. 38절에는 전열을 갖추고 뭐 하는 자예요? 역시 이 사람들도 전열을 갖출 줄 아는 자. 성심으로 할렐루야. 같은 마음으로 왕을 섬기고 39절에는 같은 얘기고 자 40절 이런 뒤에서 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뭐든지 다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교재 돌아오십시오. 113페이지 교재 삶의 목표는 생각의 크기와 꿈의 크기만큼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이 있는 것처럼 1000부장 있는 것처럼 리더 그릇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리더십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조직원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이야. 쉽이 배거든요.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가 리더입니다. 리더. 그래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 사역지에 돌아가서 그들을 전부 저 천성을 향해 가도록 잘 이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리더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있어야 돼. 아멘.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방향을 제시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리더십은 세 가지가 있어요. 타고난 리더십. 아까 담접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좋은 모델을 따라가는 리더가 있어요. 위에 스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리더로서 훈련해가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클린턴 아시죠? 클린턴. 이 클린턴이 당신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가 첫째 비전, 둘째 전략, 셋째 실천력, 넷째 인내를 이야기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리더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전과 인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비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비전이 있어요. 반드시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 인내로 이길 때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요 간단합니다. 투지력의 차이입니다.
인내력. 이 사람이 얼만큼의 인내력이 있느냐가 성공을 만들고 실패를 만들어. 그러면 강력한 인내력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견딜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할렐루야. 정주영 고인이 되셨지만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장애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엎어지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여러분 실패는 없다. 어려운 날이 오면 10배 노력하고 좋은 날이 오면은 어려운 날을 대비해 비축해라. 제가 그분의 그 책을 읽고 정말 많은 부분을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도력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책에 없는 내용 해준 거예요. 지도력 읽어보십시다. 시작.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비전과 리더십이다. 비전이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한다면 리더십은 그 비전을 이루는 힘이요 열쇠이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국가나 사회는 망하지 않는 법이다. 한스 고드는 세상에는 움직일 수 없는 자와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각각 세 종류의 인간을 분류한다. 현대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지도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자신을 맡기고 따를 수 있는 믿을만 하면서도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현대인들은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은 지도자의 역량만큼 자라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지도자는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훈련으로 만들어지는가? 이에 대한 답은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도자는 태어나기도 만들어지기도 한다. 리더십이란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리더십이란 통솔력 혹은 지도력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내의 개인 및 집단을 유도하고 조정하며 동작해야 하는 기술 및 영향력이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 자, 움직이지 않는 사람, 또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들을 또 이끌어가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런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목적지를 향해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몽고메리 경은 지도력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능력과 의지. 지도력은 능력입니다. 의지이며 동시에 확신을 갖도록 감화시키는 특성을 말한다. 리더십은 기술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느끼죠? 그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견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그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감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이다. 밑으로 내려오면은 본 트루만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도자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이런 능력이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 리더십, 지도자예요. 지도자. 114페이지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지도력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만 다른 일을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헤드십과는 다르다. 헤드십은 공식적으로 주어진 권위로서 지도자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도력이 함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향력의 정도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속에 타오르는 불길, 자기를 향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저력에 있다. 네, 헤드십과 리더십은 달라요. 헤드십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보스들이죠. 보스. 이 사람들은 지배자들입니다. 이 지배자들은요, 뒤에서 사람을 몰아갑니다. 앞에서 팔로우,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뒤에서 사람을 몰아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림하게 되고 강제적이고
그리고 소유하게 돼요. 그런데 리더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 희생이 있고 미래를 읽어요. 그리고 인도합니다. 사람들을. 헤드십을 가진 사람은 현재에 집착해. 리더들은 자꾸 미래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아멘. 114페이지에 리더십의 요소가 있습니다. 리더는 6가지의 단어가 이제 헤더 첫 번째 단어 스펠링을 모아서 만드는 거예요. 듣고 경청하다, 설명하다. 리더는 잘 들어야 돼. 눈이 있고 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벙어리 목자가 되면 안 돼요. 또 어시스트 해줄 줄 알아야 돼. 지원을 잘 해줘야 돼요. 디스커서. 우리가 리더들은 반드시 토의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 사람의 의견도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줄 줄 알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평가하고 책임지는 자. 이런 사람들이 리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은 연령, 신장, 체중, 외모 이런 부분에 대체로 보면요. 아주 정말 열악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의 외모가 그럭저럭 준수합니다. 리더들은 보면. 그리고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판단력, 결단력, 또 일반 상식이 풍성하고 화술이 좋아. 아주 말을 잘합니다. 신념 있고 자신감, 인내력, 독립성, 객관성, 자기 직무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성취감, 책임감 있고 충성심, 집단의 응집력을 높여주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권위적 리더십.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리더 개인의 사고와 판단을 기준으로 수행되는 과정이나 행위가 뛰어나다. 명령적이고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스타일. 네, 권위적인 리더십. 이거는 이제 식당을 갑니다. 식당에 이제 저도 뭐 과거에 이런 모습을 가졌죠. 10명의 직원들하고 이제 이렇게 갑니다. 네, 사장님 이리 오세요. 네, 이 사람은 짜장면, 이 사람 우동, 짬뽕. 네, 자기가 다 시켜. 나머지 9명은 시키는 대로 먹어야 돼. 두말하면 안 돼. 네, 이게 권위적 리더십이야. 제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많이 이제 바꾸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식당에 가면 내 마음대로 시켜요. 야, 니네 치킨 먹어라. 나는 요거 먹을게. 이렇게. 네, 민주적 리더십입니다. 민주적.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견 종합과 자발적 참여 방법을 사용한다. 자주적, 참가적, 협동적, 성도 중심적, 성도들에게 토의나 결정을 권장한다. 팀워크, 참가적 리더십. 지도자는 반드시 토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중에서 이렇게 딱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들이 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뒷말이 없죠. 그래서 그들이 잘 따라오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처럼 이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요. 토의를 자주 해야 돼.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런 토의를 잘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방림형. 이거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면 민주적인 리더십은 모든 공동체 멤버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에게까지 모두 다 통용이 되어져요. 권위적 리더십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선택할 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일 때는 권위적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민주적인 것만 할래? 안 돼. 이러면 안 돼. 권위적 리더십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상황은 딱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수준이 좀 잘하면 민주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멤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어떤 리더십이 적용이 되느냐? 자유방임형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의 이제 리더들을 제가 이제
추구하고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유방임형이에요. 너희들도 다 일꾼으로 지도자, 목사, 전도사 다 리더 아니냐. 그러면 각기 맡겨진 직무의 자리에서 스스로 너의 일을 해라.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방향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너무 모두가 해피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관이 많기 때문에 각 기관의 리더들을 세워놓고 반복해서 매뉴얼을 주고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각자 알아서 해. 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벌도 하나님이 알아서 줄 거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믿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방림형에 대한 이런 리더십을 많이 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통할 수 있는 공동체의 성숙함,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방림형 읽어봐요. 시작. 소극적이고 방임적 태도를 갖고 관리 수행 과정에서 수행에 임하는 행위 과정, 성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고 사실상 리더십 행사가 없는 형.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목표양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함이 있는 거죠. 리더십 개발을 위한 조건, 본인이요 지도자 되길 원해야 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두 번째는요, 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노력. 리더는, 따라합시다. 리더는 계속 배우는 자다. 그래서 리더는요, 자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절제 훈련. 말도 절제할 줄, 행동도 절제할 줄, 슬픔도 절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울어요. 다윗이 장수에게 부탁했거든.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요압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울어. 성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울어. 요압이 찾아오잖아요. 계속 이렇게 울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고 왔지만 임금님의 그 슬픔 때문에 저들은 지금 집으로도 못 가고 자신들이 승리를 했지만 승리한 게 잘못한 것인가 하고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저들을 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지도자들은 자신의 슬픔을 너무 드러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기쁨을 너무 드러내도 안 돼요. 지도자는 슬픔도 감출 줄 알고 기쁨도 감출 줄 아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늘 노력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읽어보십시오. 밑에 시작. 고정관념을 버리라. 현대는 변화 적용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과거 굳어진 생각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개방적인 사고와 변화 적응을 잘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예루살렘은 배타적이며 변화에 부적절했다. 현재 담겨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네, 생각,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인식의 개발이 중요한데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바뀔 때 진정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처럼 생각해야 돼요. 이 지도자의 생각, 빌리그레함이 되려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돼요.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 뭐든지 바뀌게 돼 있어.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자. 네, 뒤로 넘기시면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결론에 가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신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지도자들은요, 흔들리면 안 돼. 확신이 있어야 돼. 행동이 바뀌어야 돼. 지도자는 행동이 바뀌어야 돼. 지도자는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자예요. 깨달은 대로. 영적 지도자의 삶의 원리 번호 주면 읽으세요. 1.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는 권위 있고 영적이며 희생적인 지도력을 소유한 자이다. 네, 2. 영적 지도력은 많은 기도와 눈물로 얻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삭히고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용기와 결단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네, 지도자는 이제 희생적인 지도력을 가지게 돼 있어요. 영적 지도자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고, 이 세 번째로 이 지도자들은 고난의 대가 지불을 하게 돼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지도력은 종이 되는 데서부터 출발했어요. 이 외에도 영적 지도자의 삶의 원리로는 신뢰, 인정하는 것, 공감해 주는 것, 낙관주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네, 117페이지. 21세기 지도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 성품만 좋으면 안 돼. 사람은 좋은데 맺고 끊는 게 없어. 여러분, 사람만 좋으면 안 돼. 영적 지도자는 성품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역량. 어떤 일을 완수해낼 수 있는 능력, 실력이 갖추어져야 돼요. 리더십은 성품과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 다음에 멀티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다양한 일,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메타버스가 이미 열려서 그 안에서 재정적인 모든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계가, 지구가 보이지 않는 지구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사업을 하고 그곳에서 재정이 막 활성화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거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다양한 멀티 기능, 난 이것만 고수할 거야, 또 중요해. 이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은 어느 한 가지 갖고는 안 돼. 직업도 옛날에는 여러분 직업 한 가지 직업이면 밥 먹고 살았어. 지금은 2잡, 3잡, 4잡. 밤에도 가서 일하고, 그리고 정규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알바생이잖아요. 여기서도 일하고 여기서도 일하고 여기서도 일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역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셀프 리더십,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스로 심령을 일으킬 줄 알아야 하며 혼자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사고 싶은 모든 욕구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네,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 자기를 다스리는 거야. 참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크게도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마. 지금은 어떡할 건데 지역적으로도 생각해야 돼. 지금도 생각하고 세계도 생각하고. 가장 지역적인 자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 나를 잘 다스려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가르치심, 복음을 전파하심, 병을 고치심. 네, 나를 리더로 세운 이유가 뭔가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리더로 불렀어요. 또 소속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리더가 해야 되는 역할은 하나님 안에서 베푸는 자, 그룹을 키워내는 자, 가르치는 거, 인도자, 또 사람을 세우는 자, 이런 자인 것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리더가 가져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소속된 그룹의 성도들에 대한 각각의 목표는 무엇인가? 예, 하나님과의 친밀감, 구원의 확신 및 구주 영접, 삶의 변화, 술, 담배, 11조, 주일 성수, 금년 말까지 내가 이루어야 할 목표, 성경 통독, 가정의 회복, 영적 성숙 등. 네, 리더가 가져야 되는 목표. 제가 지난번에 이제 2019년도에 세웠던 기도 응답이 100% 저는 다 응답됐어요. 그렇게 100% 응답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 기도 제목을 이제 적어서 붙여야 돼. 그런데 이게 써지질 않는 거야.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다가 냅뒀어. 좀 기다리는 거지. 왜? 내 생각이 커질 때까지. 그리고 기다리는데 드디어 만개교회. 또 교회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불 붙여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 가서 우리가 섬겨주고 도와주는 거, 뭐 이런 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좁은 생각에서 만든 걸로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영감이 와야 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면 좋을지를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하나의 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리더가 가져야 되는 기본 요건, 성령 충만, 열정, 믿음, 꿈, 비전, 솔선수범, 섬김,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 생활,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시 이런 것들이 씨앗입니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청지기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청지기란 히브리어 아쉐르날바이트로 집을 관리하는 직책이란 의미와 헬라어 오이코스모스, 집을 지킨다, 관리한다, 디아코노스,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다. 나는 관리자다. 자, 절 봐요. 내 건강 육체에 대해서도 나는 관리자.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왕을 모시고 있는 도구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청지기, 재산도 자녀도 다 청지기.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청지기는 손님 접대, 주인을 대신해서 양식을 분배, 또 품삯 지불, 자기 소유로 섬기고 잘했다 칭찬도 못 받아. 그래도 계속 하는 거야. 유업을 이을 주인의 아들을 교육시키고 때를 따라 종들에게 양식을 주고 주인의 재산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는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감독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말세에 처한 상태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 분배 이런 것들을 하는 자입니다. 충성.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로 설득당하다. 이렇게 잘 설득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모세 보십시오. 그들이 했던 것은 충성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128페이지. 보면 모세도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충성. 예수님과 모세는 말씀에 설득당해서 믿고 들은 대로 행합니다. 충성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 재물에 충성. 하나가 빠졌네. 공동체. 그게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은 영적 지도력을 형성하는 요소들 이런 거 꼭 집에 가서 체크하십시오. 내가 성공시키는 요소가 많은지 실패시키는 요소가 많은지 체크하세요. 저를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지도자로 탁월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도자처럼 생각하고 지도자처럼 말하고 지도자처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시간이 되면 지도자로 일어나.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다녔다 그랬잖아요. 환경의 억압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너는 한국의 여자 빌리그레암이다. 그리고 너는 세계적 부흥 강사다. 이런 저에게 큰 마음의 롤 모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대인이다. 이렇게 세 가지 준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제가 이만큼의 인생을 살아오는데 굉장한 쥐렛대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빌리그레암이야? 그러면 다 내가 빌리그레암처럼 생각해야지. 그렇게 걸어가야지. 그래서 등을 쫙 펴고 걷는 연습,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등만 쫙 펴도 몇 명을 앞질러? 10,000명을 앞질러. 등만 쫙 펴도. 기죽지 마세요. 지도자는 자세가 달라. 학교 석사 과정에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군대에 있는 군 장성들, 별, 소령, 대령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합니다. 은혜 받고 이제 전역하기 전에 이분들이 사명 감당하려고 신학교 오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가도 있어요. 저는 이제 막 열심히 사역하다 가기 때문에 제가 늦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학생이 많았어. 한 반에 막 60명씩 강의실에 들어가서 들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뒤에서 이제 뒷모습을 쫙 보는 겁니다. 뒤에서 뒷모습을 쫙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사업가의 뒷모습과 군 장성의 뒷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공무원의 뒷모습과 경찰의 뒷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일반 이 목사님들의 뒷모습과 군 장성의 뒷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가장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구? 목사님들이 제일 경찰들도 다 소령들 말할 것도 없지. 자세가 안 흐트러져. 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사업가들도 조금 흐트러지는데 그래도 그분들도 안 흐트러져. 그냥 이렇게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좀 흐트러져.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은 다 자세가 돼 있어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많이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차이가 나구나. 일생을 살아가는데 살아온 삶의 자리가 저렇게 태도에서 저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구나. 신기할 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나를 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왜 겪고 있는가?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적 지도자로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 오른손 나는 지도자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영적 거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거장 만드시려고. 따라하세요. 나는 영적 거장이다. 아멘. 나는 영적 거장. 할렐루야. 오, 영적 거장이 되려고 하니 따라합시다. 배우려고 하라. 배우려고 하라. 배워야 돼. 어떤 부딪힘이 와. 이건 뭐지? 지금 못 깎으시는 거지? 너 때문이야. 이거 아니라고 했죠. 따라해요.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치한 짓이다. 유치한 거예요. 너 때문 아니라니까. 나 때문 지금 내 안에 뭐를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이거 지금 다루고 계셔. 이거 뭐 있어? 자기만 아는 거. 이번에 내가 왜 이를 겪고 있는가 해서 자신의 답을 꼭 찾으세요.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는 과목을 꼭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오른손 들고 뭐예요? 내 탓이요? 내 큰 탓.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성품이다. 성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웬만한 일은 다 제끼는데 따라합시다. 과묵하자. 네. 과묵하십시오. 웬만한 일을 제끼는 대신 입을 다물고 지켜보고 바라보고 기다리세요. 과묵하게 그저 바라보고 지키세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막 쏟아내지 마세요. 과묵하게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모두를 큰 산같이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그날은 오고야 맙니다. 아멘. 박수.